조용히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생각나는 사람마다 복을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의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상황, 내 모든 경험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릴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 말씀, 언약 성취에 쓰임 받은 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축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돈보다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단에게 속해 있고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끝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끝내신 문제, 끝내신 사람, 하나님이 이미 끝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라고요. 정말 말씀 붙잡고 그 문제 상황을 이겨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고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할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도저히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는 건 알겠는데 축복이 안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해줘야지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나 한 명도 용서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넘어섭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내 오늘을 망치고 일생을 망칩니다. 그게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쭉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깊은 기도하며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부터 하게 하시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합니다. 즉 갈급하게 해요.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왜냐?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명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입니다. 그게 내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갈등할 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깊은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깊은 기도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시간. 그래서 완전 복음된 자가 깊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복음이 뭡니까? 완전 복음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 복음의 키는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완전 복음 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기 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완전 복음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가 완전 복음의 시간표입니다. 안 되시더라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깊은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자꾸 오늘을 놓치게 해요. 오늘 내가 완전 복음 들어가면 깊은 기도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집니다. 다 이루셨다. 문제 아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자꾸 틀린 생각, 틀린 경험, 틀린 판단을 하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 복음이 안 되도록요, 자꾸 기도하는 때 딴 생각 나. 그 인간이 망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걱정이 돼요. 내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완전 복음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잠시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셔야 24의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 오직의 응답이 오죠.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수의 응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에 주셨던 북미주 사람인대회 1강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완전 복음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면서 주시겠다는 축복이
오늘 본론 첫 번째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를 깨닫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적인 문제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저거 영적 문제야. 그렇게 간단히 말할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말할 때는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문제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내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있는 상처가 감사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밑바탕입니다. 상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보고 싶은 행동,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이게 자꾸 마음에 쌓입니다. 근데 이게 내 영혼까지 내려가면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반복되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상처로 딱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게 나에게 상처가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상처라는 말 자체가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상처로 각인을 한 세월이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상처를 말씀을 통해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십니다.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직 복음 못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셉도 상처가 감사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게 13년 걸렸습니다. 13년. 요 말 했을 때는 22년이 넘었죠. 그만큼 상처가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에 내려와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 내게 올라오는 어떤 분노나 나도 모르게 서운한 섭섭한 감정이나 이 모든 것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빨리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내 스스로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제일 상처 많고 제일 불신앙하는 게 난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지금 쓰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다른 말로 하면 은잔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던 은잔. 그거 상처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말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 있으면요.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내가 은혜 자리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반드시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율법적이고 상대방의 단점과 문제점은 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죠. 영적 문제야. 너가 그리스도 필요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50절에 적혀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게 불행이다, 행운이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남을 정죄하는 그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겠다고요. 왜 이 말씀하시느냐?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할 능력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누굴 정죄합니까?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로 나를 만드신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판단하고 자시고 아닙니다. 누굴 만나도 나보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살리는 것에 쓰임받도록 우리는 그래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축복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돈이나 일이 잘 되는 축복 말고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이 필요합니다. 축복. 최고의 축복,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바라보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의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변명했던 욥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네가 죄인이다. 너는 원래 죄인이고 의인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불신앙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고 내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으면요. 결국 상처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대로 그대로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게 됩니다. 그럼 불신앙이 반복이 되고요. 이 불신앙이 나의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생각해요. 죽는 것. 사망의 생각으로 꽉 찹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말씀 가진 자는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응답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루 종일 나는 살았는데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두 아들 죽이라고 합니다. 생각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베냐민 데려가면 아버지도 살고 온 가족이 살 겁니다.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100%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뭔가 내가 만져지고 뭔가 내가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도마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진짜 살아나셨다. 그때 도마가 얘기하죠. 내가 그 못자국을 봐야 되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어 봐야 되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거기다 내 손을 넣어 봐서 만져져야 부활했구나 믿겠답니다.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왜 불신앙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요. 내 뜻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성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전에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합니다. 만져보라고요. 그리고 믿으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응답하세요. 돈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오 진짜 부활하셨구나. 오 하나님 살아계셔. 돈 문제 해결됐으니까. 오 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해결됐어.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요. 예, 복을 주십니다.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요, 내 손으로 만져지기 전까지는 계속 힘듭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절부절 못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안 돼요. 축복을 못합니다. 축복이 안 된다는 말은요, 나를 두고도 축복 못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내 입에서.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보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내리 많습니다. 만나면서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다 상처 얘기예요. 내가 힘들게 LA 왔는데 사기를 당하고 어쩌고,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LA에, 이 교회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승리하라고요. 축복을 줬으니까 여러분의 상처에서, 여러분의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에서,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깊은 기도 되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축복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요, 분명히 알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 주세요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을 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만 복이 나갑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내 후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단이 다 건드려요. 속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의 축복. 여러분이 그 근원적인 이 축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 씁니까? 똑똑한 사람 더 많은데요. 나이 80대 노인을 왜 씁니까? 복의 근원으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헤매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근원적 축복을 받을 그릇 만들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축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식구, 가족,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갱신시키고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갈급한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가시지만 그것이 내게 주실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어떤 말, 행동,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그릇을 바꾸라고요. 그릇을. 사단은 여러분의 그릇을 종짓그릇만큼 만들 겁니다. 절대 복 못 받도록. 조금 돈 생기면 좋아하고, 조금 문제 풀리면 좋아하고. 우리의 그릇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 살릴 만한 그릇으로 바뀌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축복할 수 있는 근원적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모델로 만드시겠단 말입니다. 다 너를 보고 깨닫도록. 이름이 모델이 아니까 모델. 나를 가리키는 것.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불신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 이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복. 이삭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도록 우리 모든 친척들이, 내 가족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내 상황, 사람, 일들 속에 대표적인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볼 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걸려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증거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이 기도를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이 받은 응답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대표적인 축복이 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자매한테 결혼식 주례를 봐달라는 카톡을 받았었거든요.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카톡으로만 띄고 와갖고 주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열심히 일반교를 다니고 계신 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돈이 없는지 이제 그 빵집에서 만나자면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폐렴에 걸렸대요. 갑자기 폐렴에 걸려갖고 그래서 결혼식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내년으로.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 결혼식 준비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폐렴에 걸렸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은요. 중간중간에 막 이모티콘 넣고 막 물결 표시 넣고 아무리 봐도 이게 병자가 보낸 텍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게 느낌에 이 친구가 뭐 다른 주례를 구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리고 물결 표시 눈웃음이 그 보는데 100% 이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저 같으면 결혼 앞두고 폐렴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슬플 것 같은데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제가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저랑 다락방을 했거든요. 제가 남가죽에 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의 어떤 응답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 줬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죠. 복음 떠나서 이렇게 다른 분하고 참 볼 때마다 제가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복음 가진 자가 제대로 축복받고 응답받는 대표적인 모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LA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런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이 세워진 지가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일어나서 자기 현장에서 정말로 현장에 되어지는 지교응답, 복음 전하고 복음 가진 자와 결혼하고 진짜 그 아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응답받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저 같은 부족한 제가 제 탓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대표적인 후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LA 지역에 지금까지 복음 들어와서 모델적으로 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있죠. 근데 그 후대들이나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갔다, 좋은 차를 몬다,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난가주교회 다니신 분도 그렇고.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래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건 축복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신 거지.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늘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응답. 근원적인 축복. 세 번째 축복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시대적인 축복이란 말은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큰 응답 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두고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응답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 한 명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오늘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맡긴 게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오늘이라니까요. 사단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건든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그 응답 받아버리고 축복받으면 시대가 바뀌니까 오늘은 망치게 해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은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나가서 돈 좀 벌고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시대적인 축복의 응답. 창세기 40장 45장 5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응답 때문에 먼저 보내십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이 바로왕이 미쳐갖고요. 남자아이는 싹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할 때 그때 해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우연하게. 우연이 아니죠.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언약 가진 모세를 낳고 그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복음을 다 듣고 나중에 모세 오경을 쓸 만큼 말씀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렵죠. 이런저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요. 나중에 시대를 바꿀 한 렘넌트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전 세계 복음화할 경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조그만 프로젝트, 사업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대적인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 축복이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영향을 끼칠 그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남습니다. 기념비.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남기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념비. 기념비 남기셔야 돼요. 불신앙 남기고 원망 남기시고 상처 남기시면 안 됩니다. 왜 후대가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가 원망을 남겨서 그래요. 불신앙을 남겨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후대가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가겠다는 후대가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회, 좋은 시설 많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나옵니다마는 오직 복음의 사람은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대적인 응답받을 렘넌트를 키우고 그 렘넌트들을 앞에서 우리가 기념비적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늘 걷어가신다면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념비적 축복 남기고 가셨구나 라고 말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써 있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축복입니다. 문제가 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자녀 문제가 와도, 경제 문제가 와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사주팔자도 못 막고 사단 마귀 귀신도 못 막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가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큰 교회는 드리지만요, 거의 대부분 예배 안 드립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수요 예배 안 드리는가? 일단 교인이 안 온대요. 바쁘셔서. 저녁 7시 반, 8시도 바쁘신가 봐요. 돈을 많이 버시니까. 금요 예배는 뭐 더 힘드시고요. 더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바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보니까 제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참 저는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도 너무 축복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응답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교회당이 었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이 예배당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스케줄도 주셨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절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써놨습니다. 말씀 따라가니까요, 못 감당합니다. 사단이 못 건듭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물을 꿇습니다. 말씀 따라가니까요, 언약 따라가니까. 우리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부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받을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 5가지 축복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이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도록.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도록.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굶어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걸 확인할 기회입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고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것.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후에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요. 왜 그 얘기 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계획,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속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으셨다면 기도하셔야 되지만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 돌아갔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장소입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기 바로왕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뭘 갖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인 지팡이를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지팡이. 물론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그 말씀 성취의 지팡이가 모든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지팡이를 들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애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 끔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꾸신다니까요.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무리바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떨어졌을 때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여러 가지 반석 같은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치시면 된다고요. 그 문제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대입하십시오. 말씀으로 치지 않으면 절대 물 안 나옵니다. 지팡이로 안 치면 물 안 나오듯이요. 말씀으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세요. 네 말씀으로 그 문제 앞에 서라고요. 그리고 치라고요.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말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이 모든 것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깊은 기도라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불신앙이 바뀝니다. 결국은 불신앙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그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말씀, 완전 복음의 상태, 그리고 특별한 기도의 시간.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깊은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요게 되어질 때 내가 하는 말, 생각, 판단이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결론 두 번째, 주신 축복 속에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응답의 개념이 바뀝니다. 우리는 응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응답 주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다 주셨어요. 그 답을 따라 가시면 주신 축복이 발견이 됩니다. 결론 세 번째, 축복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죠. 부르짖으라. 나의 기도.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 시간에 반드시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갖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말씀 시간.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으로 문제를 때려야 됩니다. 적용하는 시간. 그때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나의 전도는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게 나의 전도 아닙니까?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 있으면 사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근원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우리가 이제 말씀만 붙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저분은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말씀 안에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따라 날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 언약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남미를 살리며 전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제자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이번 주에 완전히 해결받으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매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